2021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원패밀리 교회를 섬기는 장경일 목사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효도하는 한 해가 되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연도수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 숫자가 바뀌는 순간 또 그 바뀐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외에는 별로 바뀐 것이 없지요. 여전히 급강하는 코비드 전염률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잃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또 이 아픔의 종류도 다양하지요. 자신의 병마로 인해 육신의 아픔이 있는가 하면 마음과 정신적인 아픔도 존재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상대의 아픔을 보면서 그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뿐만이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이 아픔의 행진은 계속 될 것입니다. 지난 12월 4일 오전 7시 50분경에 란캐슬에 있는 한 집에서 가스가 분출된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합니다. 그런데 그 도착한 소방관들은 그 집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13살짜리 아이와 12살짜리 아이가 칼에 찔려 죽어서 사체로 발견되었고, 불행 중 다행히도 또 다른 2명의 아이들은 그나마 살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살인을 범한 사람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그 생부가 자녀 둘을 칼로 찔러 죽이고 다른 2 어린 자녀들은 그 시신과 함께 있으며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를 접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멘붕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멘붕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깊은 아픔이 제 마음에 저려왔어요. 자, 도대체 이 가정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자기의 그 자녀들을 칼로 2씩이나 찔려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 여러분, 지금 이 같은 소식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아픈 소식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은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소식에 그의 부모였던 아담과 이브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에 떠 내려보낼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성경은 부모를 잃은 자녀의 아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아픔, 나라와 민족을 잃은 아픔, 전염병과 불치병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아픔, 가난, 배고픔, 헐거움의 아픔, 그런가 하면 조롱, 강압과 억압, 배반, 절망과 좌절을 통한 아픔 등등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아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같은 아픔의 이야기로 인생이 끝나지 않지요. 그 아픔의 스토리가 회복의 스토리가 되고 행복의 스토리가 되고 영광의 스토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모든 인생의 아픔을 품으시는 그 한 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아픔을 품으시고 해결하시기 위해 이 같은 생활을 했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은 기록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생도록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이죠. 또한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지상의 삶은 아픔이 넘치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품으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사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민망이라는 이 기록된 단어는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이 compassion은 합성어지요. come이라는 단어, 함께, 같이라는 단어가 있고 passion. passion은 열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깊은 의미는 passion이라는 단어는 고통과 고난을 동참하는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한 주를 고난주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 고난주를 패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주, 깊은 고통과 고난이 있던 주를 패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의미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다니시며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는 그의 누이들 앞에서 예수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면 종종 의사나 간호사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부터 10까지 현재 당신의 아픔에 변호를 매긴다면 몇 번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Number 1 to 10. How deep is your pain? 그러면은 그 넘버를 이제 아픈 환자들은 이야기하죠. 즉 아픔은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족 여러분, 하나님도 과연 아픔이 있으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픔이 있으시다면 그 아픔의 깊이, 높이, 넓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 잘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아픔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가 절단되었고 목자 없는 양이 되어 이 세상에서 아픔과 살고 있는 인간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 당신의 아픔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아픔의 깊이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깊이는 아픔의 깊이와 동일합니다. 사랑의 넓이는 아픔의 넓이입니다. 사랑의 높이도 있는데 그 사랑의 높이는 아픔의 높이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데 그것을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로서 표현한 것이죠. 가족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문지방에 쪄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물뼈로 박힌 가직 채죽으로 맞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이 대못으로 나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보혈까지 다 그 십자가 장소에서 흘리셨지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아픔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랑은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헌신하는, 섬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보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왜 자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까요?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부모의 삶을 통해서 미리 체험했기 때문에 부모는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에요. 즉,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현상은 자녀를 향한 사랑과 자신이 경험한 그 아픔의 그 경험이 연합된 결과가 그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해요. 과연 자녀는요, 언제부터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기 원해요. 언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께 효도할 수 있을까요? 자, 답을 드립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자녀들은 효도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부모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을 향해 아파하는 그 부모님의 아픔이 느껴질 때 철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여러분, 이 같은 원리는 사실 신앙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를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효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같은 효도와 함께 더 큰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그 대상과 장소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그 대상과 그 장소가 우리의 사역지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장소가 우리의 선교진 것이에요. 그 대상과 그 장소가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장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비록 2020년도에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는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향한 아픔은 선교지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선교지를 사랑하는 아픔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드리며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만 하면 안 되지요. 반드시 이 사랑을 우리의 자녀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계승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두 자녀들에게 선교지와 그 목적을 설명하며 벽돌 헌금을 이번에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선교지를 후원하기로 기도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이 목적은 헌금이 아닙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장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고 마음이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섬겨가는 은혜를 저는 꿈꿔 봅니다. 이 같은 선교 비전은 온 가족을 함께 기도하게 만들고 함께 동행하게 하며 함께 사역하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값진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역사가 전개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0년도를 감사로 마무리하며 2021년도로 은혜로 시작합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효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선교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에 같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온 가족이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한 해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